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마주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수많은 전략 서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룬 책들은 넘쳐나지만 한 저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책들이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에 의해 쓰여진 현실 속에서 그는 교회를 처음 찾아온 사람 혹은 이미 교회의 일원이지만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싶은 사람의 손에 쥐어줄 만한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회를 성공시키는 전략보다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쁜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울 때 이 책이 대신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계획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우리 삶의 변두리가 아닌 바로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곳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진짜 가족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부부의 연이나 혈연관계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잠정적인 관계입니다. 영원까지 지속될 유일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인 교회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며 이 영적 가족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적인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더 큰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가져와야 합니다. 예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부모 두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라는 풍성한 토양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 후 그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한 나이 드신 성도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오신 학식이나 재물이 많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주말에 집에 다녀갔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유능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제 아들과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나이 드신 성도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저 같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제 아들이 한 것은 아주 작은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그 아이가 9살짜리 꼬마로 이 교회를 뛰어다닐 때 권사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던 그 관심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도님은 목사님의 아이들에게 친할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그분과 같은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라는 거대하고 풍성한 경험의 장에서 뛰어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들 뒤에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들이며 우리 가족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영적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본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도 도입하자고 말하거나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불만족과 분리감을 낳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에 우리 공동체를 맞추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과 함께 서 있는데 그날은 많은 새 신자들이 등록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자랑스럽게 방문객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방문객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는, 아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시설이나 더 유명한 설교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자리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는 곳이라는 깊은 확신과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일정한 헌신과 책임을 요구할 때 그것이 율법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의 사교 클럽인 로터리 클럽의 회원 규정을 보면 매주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 시에는 다른 모임에라도 참석해서 보충해야 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클럽 회원 중 누구도 그것이 율법적이라고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클럽에 소속되기를 원하기에 기꺼이 그 책임을 감수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속적인 모임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정작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교회의 약속들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동양에서 온 명석한 신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였습니다. 교수는 그의 본명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자네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학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건 서양식 이름이고 자네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 말일세. 그러자 학생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 진짜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받은 이름이니까요. 이것은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얼마나 위대한 교훈입니까?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명명식이며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덕분에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 가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교회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 즉 설교의 유창함이나 찬양의 질과 같은 수평적인 요소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더욱 의식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위대한 목회자였던 윌리엄 스틸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집회에서 설교를 마친 그가 걸어 나오는데 한 부인이 감격에 차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분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스틸 목사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누구요? 그 부인의 눈은 설교자라는 인간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스틸 목사님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는 배경으로 사라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경험이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갈망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가장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한 첨단 기술 회사의 관리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팀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첨단 화상 회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지역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헌신합시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